그가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놓친 것을 마리아가 붙잡은 거죠.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죠. 주님이 오셨는데 접대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거죠.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도 좋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접대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적극적이고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가. 성실한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고 이 세상의 나라도 섬기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뭐 집에 또 가면 또 밀린 일도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도 여러분 금철에 나오려고 하면 막 일하시던 분들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막 대충 씻고 또 밥 먹고 설거지는 갔다 와서 한다 그러고 이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상은 마르다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염려하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근심을 하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당신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일하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셔. 많은 일로, 많은 일, 많은 일. 그런데 핵심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자,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죠? 마리아가 놓친 그 한 가지.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뭐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시선입니다. 시선.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분을 향할 건가? 그분에 관련된 일을 향할 것인가? 이거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24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어디를 가나 주님은 우리가 주목하기만 하면 그곳에 계셔요. 근데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끝내고 나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허전해요. 목표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목표가 늘 바뀌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꽤 있어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어디 직장에서 직장의 취직이 회식 자리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근데 대화가 오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한 것 같아. 옆에 사람이 한잔하고 이제 뭐 서로 얘기하는데 막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청년회 회장 출신이라. 한때 회장에서 회장. 나도 청년회 입문했는데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에서 앞장을 섰는데 열심을 다했는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곳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에 관련된 일만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한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보여야 돼요. 일이냐 주님이냐.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마리아 형이 많을까요? 마르다 형이 많을까요? 자, 한번 표로 한번 결론을 내보고, 마리아 형이 많을까요? 마르다 형이 많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마리아 형인가요? 마르다 형인가요? 안타깝게도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제 마르다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언젠가 방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지 않으면 금방 마르다가 돼요. 누구든지 한때는 마리아가 됐더라도 어느 순간 마르다가 돼버려요. 무엇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누구든지 마르다가 됩니다. 이게 핵심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일보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현역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 왕성히 하던 분들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방황을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헤매요. 그리고 옛날에 그 추억에 어려서 그냥 뒷전에 밀려서 굉장히 영적으로 쇠잔한 상태 속에서 안타까운 노년을 보낸 사람들도 계세요. 여러분,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흔들리십니까? 일을 하다가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놓쳐지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 친밀함이 없이 그냥 의무적인 그런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뭐 일을 하고 돈 벌어오고 집안일 하고 그 위기가 오는 거죠. 일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린 거죠. 친밀한 관계는 놓쳐버리고 일만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어느 날 위기가 오는 거죠. 관계는 무시하고 일만 한 거예요. 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그 관계의 친밀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힘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리아보다 마르다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이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건 쉽지 않아요. 훈련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업적을 세우고 성과를 내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유능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이 모습은,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적 친밀감을 위해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을 통하여 깊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도 일하신 분입니다. 매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새벽 시간이었잖아요. 성부 아버지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주님을 위한 일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doing, 영어로 doing과 being의 문제는 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 이 being이 없으면 doing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being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강화될수록 내 doing도 강화될 수 있는데 being이 없으면 doing은 의미가 없어진다. 약해진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존재가 풍성해지면 하는 일들이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오래 앉아 있던 사람이 봉사를 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미 이 결정적인 주님과의 시간,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하면 지치게 돼요. 그리고 애를 쓰는데 열매는 별로 없고. 여러분, 일을 하는데 마르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거죠. 혼자 열심히. 거칠어지고요. 남들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방전이 되는 겁니다.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낙심을 이기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힘이 나는 거죠.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능력의 출처예요. 능력의 출처.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에너자이저잖아요.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충만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기도가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어때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막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아이고, 막 헤매는 거. 내가 왜 갔던고, 이러면서. 여러분, 철야에 왔다가 하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하면 충만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붙여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충만한 주님만이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주셔도 지치지 않는 분이세요. 계속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벌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는 계속 방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도 평화로운 내적인 안정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잘 헷갈리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마리아는 여러분,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주님과 마리아는 같이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은 마리아는 갈수록 더 충전된, 더 행복하고 더 안정감 있고 은혜가 넘치고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39절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뭘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냐가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왜 열심히 하는 일을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지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한 거죠.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대접한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 기분에.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한 사람은요, 또 자기가 싫으면 그만둬요. 그런 분이 있는가 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사표 내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이 주님의 발치는 어디예요? 성소로 치면 지성소예요. 여러분,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고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뜰, 유대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는데, 이 뜰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복잡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고 짐승 소리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것은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고요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잖아요. 이 휘장 안과 밖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휘장 안은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고요해요. 바깥과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이 마리아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주 은밀한 곳.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곳.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소음이에요. 소음. 너무 잡다한 소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경청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강요해.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소음들을 막 주입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 잡다한 소리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 여러분, 이 확성기 소리가 크게 울리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장은 강요와 선동이 넘치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이 벌려요. 누가 먼저 기선을 잡느냐의 싸움하고 더 좋은 자리, 더 넓은 자리, 더 많은 수의 논리로 그냥 투쟁을 하는, 그래서 그 안에 인기몰이를 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냥 떨어지기가 바쁘게 받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 여러분,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중심 잡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중심이 잡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왜 분주해지죠? 왜 분주해지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니까. 온갖 것에 다 귀를 기울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분주해지는 거잖아요. 분주한 사람들 보세요. 불안해요, 불안해. 뭔가 초조한 거죠. 그러니까 분주한 삶이란 중심이 안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쁘긴 한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시고 꼼꼼하게 메모도 하시고, 그렇죠? 성경을 펴고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일에 빠져 분주한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동분서주하고 정신없이 사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독대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있어야 돼요.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그때 하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충만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힌 삶을 살게 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때 마리아야말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평안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죠? 깨어졌습니까?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피스풀한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평안이 없어. 기도할 때도 막 보면 막 평안이 없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도 막, 그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평안함이 와야 해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평안함이 와야 해도 내 마음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평안에 깨어지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게 마리아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주님 앞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적 평안. 그토록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이 경랑을 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내면이 혼란한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내면이 깨어져 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깨어진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행위, 외적인 실적, 유능한 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내면의 고요함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무엇인가 다 무너져 있는 거, 언젠가 무너지는 거. 자충우돌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일을 많이 하는데 상처를 주고받고 난리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다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오바를 해요.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하고 과욕을 보이고 의욕은 넘치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냥 막 자기가 다 주도하고. 이런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전형이에요. 활동주의인데 내면이 무너져 있는. 어디를 가나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듣긴 하는데 문제는 위험인물, 폭탄물을 쥐고 있는 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람. 어느 교회 가나 그 교회 한두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압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형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할 줄을 몰라요. 무엇보다도 맡길 줄 몰라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 여러분, 언제 평안을 누립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에게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에게 맡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왜 염려와 근심이 많았어요? 그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한 거예요. 맡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 맡길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혹시 여기에 완벽주의자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해요. 완벽하니까, 자기가 완벽주의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맡겼어요. 어느 날 막 진짜 결단을 맡겼는데 금방 또 1시간쯤 지나면 다시 가져가요. 안 되겠다, 내가 할게. 너 안 돼, 내가 할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는 훈련. 염려가 왜 오죠? 내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초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추구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건, 너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치게 돼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지쳐 있어요. 능력의 한계는 있는데 닥쳐오는 문제는 너무 많아. 오버로딩이에요. 대체로 다 지쳐 있어요.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마르다는 지금 안고 넘어지는 거죠. 너무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뭐 몇 가지만 딱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리스트가 점점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칠 때가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것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거대한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나에게로 나오라. 너가 다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 복잡해지면요, 신호탄이에요. 그게 무슨 신호예요? 나를 주목해. 그 일이 아니고 나를.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필요 없는 일이 닥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왔음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주님이 말씀해요. 이 부분은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 너는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프로젝트를 핸들링하려고 그래요. 빈틈없는 스케줄 속에서 숨막힌 일상을 살아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때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일단 문제가 있어요. 삶이 어긋나 있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충우돌해요.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죠. 정신없이 살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가 홀로 지고 너가 홀로 해결하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지고 그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잘 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에게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주님에게 잘 맡기지 못할까요? 자기가 주님보다 더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마 마르다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안 되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허둥대잖아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로 도와달라고 주님에게까지 요구하잖아요. 점점 문제가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지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문제를 주님에게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주님에게 맡겨야 할 것을 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맡기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맡긴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우리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이 말에는 맡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 그 말은 맡긴다는 얘기예요. 누가 잘 맡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은 내 능력 밖의 일을 주님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마주하는 상황이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는 것을 수동형으로 우리가 수동태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나온 적극적인 의지예요. 의지. 적극적인 거예요. 맡기는 게. 아무나 맡기지 못해요. 맡긴다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놓치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일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 가장 근데 어려운 일이 뭘까요? 주님을 주목하는 일이에요. 삶 속에서 실패가 잦은 이유는 왜 실패를 자주 해요? 주님을 주목하는 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마르다가 되고 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맡겨보십시오. 맡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은 좋아요. 근데 그 능력이 한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열심에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한 일과 주님에게 맡겨드린 일은 나중에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애를 써 이룬 것은 졸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위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은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복잡할 때마다, 꼬일 때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날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로 삶이 흘러갈 때마다 그 신호는, 그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면 걸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시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맡겨요. 못 맡겨요. 맡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맡겼다고 그러는데 안 맡겼어요. 안 맡긴 표가 어디서 나요? 얼굴에서 나요. 수심이 가득해요. 기도했는데 왜 염려해요? 그죠? 안 맡긴 거거든요. 맡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정상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건 졸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하다가 얼마나 잘하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목하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도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걸 경험해요. 제가 앞서서 막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실패해요. 주님께 맡긴 것만 가장 멋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도 이것을 이제 다 맡겨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철야에 사람들 모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고 그러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 기도꾼들이 모이는 거, 기도가 일어나는 거, 그냥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하지만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놀라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나은 탁월한 삶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란한 세상, 소음에 우리가 시달려 무엇인가의 희망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분주하기만 하지 지치고 상한, 그리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내일에 대한 소망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42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 그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붙들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에 막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막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무리 상황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 그 상황이 몰려오는 이유는 주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뭐예요? 그 문제 덩어리를 안고 쩔쩔매다가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일에만 실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가 뭘 해요? 그 주님에 대한 관심과 그 시선을 주목하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전쟁이 오늘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공고한 상태에 빠지는 이유를 뭐예요? 딱 하나요. 주님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 주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이 찬송가를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과 능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우리의 어떤 찬양은 여러분 찬양하다가 자기 감정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흐우적거리다가 감상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고 끝나버리는 찬송, 그런 찬송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가운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뭐 이런 거. 뭐 하자는 거예요, 노래가. 모르겠어요. 그 작곡한 분이 누군지 내가 직접 디스한 건 아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뭘까 뭐 이러는데 뭘 공성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우리 찬송가에도 찬양곡이 많지 않아요. 찬양곡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은 뭐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찬양은 주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그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에게만 주목하니까, 그리고 그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의 핵심이 뭔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본문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 말씀이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이 마리아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only one thing. 예, 오직 하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주님을 주목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분의 임재 앞에 앉아 있는 것. 마리아가 한 것은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좋은 걸 선택했고 이건 뺏기지 않는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뺏겨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이 마리아는 뺏기지 않는 걸 선택한 게 only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Only one thing is needed.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고갈되지 않고 갈수록, 저는 오늘 교회 안에 마리아의 이 영성, 마르다는 너무 많아요. 많이 본 적이 많아요. 지쳐 있어요. 상해 있어요. 상처받아 있어요. 허둥대요. 분주해요. 피곤해 있어요. 일을 겁내요. 사람들과 부딪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추구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역사의 뒤길 갈면 갈수록 더 세잔해져요. 시험에 빠져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그러죠? 마르다였기 때문에. 왜? 뭘 놓쳤어요? 하나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붙잡으면요, 오늘 마리아가 붙잡은 이 하나를 붙잡으면요, 모든 게 열려요. 모든 게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쇠잔해 있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 있고, 그렇게 나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르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파트에 무슨 일에 무슨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재능이 있는 사역자로 소문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의 영성,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쉬우면 다 할게요. 그죠? 발치에 앉아 있는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주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 그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의사하고 그죠? 기분 좋은 그런 환경에 몰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눈에 띄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 괜찮아요. 재밌고 신나잖아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소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여러분 쇠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충만해져요. 갈수록 더 풍성해져요. 왜? 주님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 충만하신 분에 접속되어 있는 삶은 갈수록 충만해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지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갈수록 더 뜨거워져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균형 잡힌, 중심이 잡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많은데 그 열심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한때는 교회에서 너무도 훌륭한 일꾼이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놓친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집중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깊어질수록 내가 하는 일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죠? 내 존재가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목하라고, 내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얄팍한 그런 행동주의, 과잉 활동주의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주님에게로 집중하는, 초집중하는, 그분에 주목하고 몰입하고 그분에게 압도를 당하고 사로잡혀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기쁨의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사역자들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2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32장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삶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리아,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가 되고 우리의 행동과 열심과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흠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소음과 소란하고 분주하고 산만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한가운데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빈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시간을 더 가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